이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정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이제 앞으로는 목사가 예배 중에 이렇게 물을 겁니다. 예배 드리셨냐고. 네, 기회를 또 드릴 테니까 꼭 드리시기 바라고, 혼자라도 가정의 대표로서 꼭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물었는데 대답이 없으면 안 드린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배우고 또 주의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9장 17절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언약 안에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불순종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이 깨졌어요. 죄가 멈출 줄 모르고 확장되어 갑니다. 이러한 죄의 확장을 놓고 창세기 6장 5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여호와께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득한 죄를 보셨다는 것을 강조하죠. 하나님은 세상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시고 세상에 홍수 심판을 내리셔서 세상에 있는 생명을 다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홍수 심판 후 홍수에서 생명을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9장 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 주십니다. 이것을 노아에게 주신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는 앞으로는 다시는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즉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죠. 그래서 무지개는 새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홍수 이후에 무지개는 새 시대를 여는 증표였어요. 그리고 무지개는 새 시대의 새 일을 알려주는 사인과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시작이 본문 20절에 소개됩니다. 9장 20절에 나오기를 노아가 농사를 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새 시대에 시작된 일이에요. 굉장히 은혜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은 땅이었고 심판받은 땅이었고, 그래서 가시덤불이 가득한 땅이었는데 생명을 심는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신 새 언약의 시작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왔습니다. 좋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노아가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잠을 잤다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하고 무엇을 설명하냐면 이 일이 저주의 사건이 되었다고 말하죠. 지나갔으면 상관없는데 저주의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농사를 져서 새롭게 시작하여 농사를 져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얻었어요. 포도 주스를 만들어서 먹고 취할 수 있고 취해서 옷을 벗고 잠을 자는 것이 왜 저주가 될까요? 그것도 노아에게 저주, 함에게 저주? 아니에요. 함의 후손인 그의 후손들을 저주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도대체 포도주에 취한 것이 옷을 벗고 잔 일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기에 이런 일이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포도주를 두 가지로 상징합니다. 찾아볼까요? 신명기 7장을 봅니다. 구약성경 273쪽. 신명기 7장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7장 13절.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포도주가 하나님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호세아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1260쪽. 1260쪽 호세아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시작. 음행과 목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11절의 말씀은 포도주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죄악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포도주로 술 취해 벌거벗고 누워있는 노아의 행동은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이방인의 죄와 같은, 즉 호세아 4장 11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은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저주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노아가 비슷한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아담은 새로 만든 세상의 첫사람이었습니다. 새로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주어서 시작했어요. 노아도 홍수 이후 새 시대를 여는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이죠.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어요. 노아도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땅에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포도주로 만들어 먹습니다. 아담은 열매 먹고 벗은 것을 알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죠.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옷을 벗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냅니다. 아담의 이런 일로 인해서 그의 아들들이 죄를 통해 나뉘어지게 되고 노아의 아들들도 이 일로 인해서 나뉘어지게 되죠. 여러분, 노아는 아담이 걸어간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술 취함은 아주 심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길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똑같은 길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했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거예요. 술 취해서 벌어진 심각한 일이
본문 22절에 소개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러분 22절 자체로 놓고 보면 이게 무슨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 생각됩니까? 셋째 아들이 함이 술 취해 벗고 있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그냥 알렸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의 후손까지도 저주를 받는 사건이 된단 말입니다. 주여. 네. 엄청 큰 사건입니다, 이게. 여러분, 요즘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목욕탕 가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노아 때는 저주받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아니, 같이 목욕탕 가서 얼마든지 서로가 서로의 몸을 볼 수 있는 일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것이 저주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 하체를 본다라고 할 때 이 라 에르바란 단어인데 이게 이제 하체란 뜻이 여기서 에르바인데 이 단어의 쓰임새를 갖고 설명하는 게 있어요. 이 에르바란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면 모세오경을 같이 기록한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 에르바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7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는 내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너는 내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너는 내 가족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이때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그 단어가 창세기 9장 22절에 나오는 단어와 같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말하는 이 단어의 뜻이 결국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함이 이 일을 가지고 저주를 받은 것은 그만큼 일이 크다는 얘기인데 그 큰 일이 뭐냐? 아버지 노아와 근친상간에 준하는 어떤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까지도 저주를 받는 이 일을 당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고 하는 이것이 어떤 잘못된 성적 행위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설명이 창세기 9장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근친상간으로 설명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일과 하체를 본 일, 이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두 아들의 모습은 뭐죠? 성경에 보면 옷을 갖다가 보지 않고 덮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는 하체를 본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보지 않고 덮는 거였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덮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친상간으로 보는 건 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친상간했으면 문제를 덮는 걸로 해결할 수 있어요? 데려다가 죽여야죠. 그게 더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더 좋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지금 주는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말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니네 근친상간하면 함처럼 죽는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확실한 메시지지, 그런 거 없이 본 것이 문제인데 덮는 게 해결책으로 나오도록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근친상간으로 설명하는 건 좀 어려워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 일을 푸는 방법은 뭐가 좋을까? 본문에서 보는 게 제일 좋겠죠.
가급적 제일 가깝게 보는 건 본문인데, 본문에서 무엇을 놓고 생각해 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봐서 저주를 받죠. 그리고 첫째, 둘째 아들인 셈과 야벳은 하체를 보지 않아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주목해 본다는 겁니다. 당시에 부모의 벗은 몸을 보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 수치를 주고 불명예를 안기는 일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라고 하는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에덴 동산 이후에 부모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는 것은 부끄러움을 대표하는 것이고 심각한 수치와 모독이 되어지는 일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죄를 통해서 벗음이 부끄러움이 되어졌잖아요. 특별히 노아처럼 대표적인 사람한테는 이런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된다는 거죠. 더 큰 수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죠. 어떻게 됐어요? 춤추다가 아랫도리가 벗겨졌다고 되잖아요. 그거를 보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이 채신머리 없이 저게 뭐냐? 그 하체를 보고 그렇게 조롱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병에 걸리잖아요. 다윗의 그 대표성을 놓고 볼 때 그에게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 죄가 되죠.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하체를 보았다는 것이 부모에게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서 알렸다고 보는 것이 더 문맥에 좋아요. 그래서 부모의 하체를 보는 일의 무게가 아주 중한 일로 여겨진다는 거죠. 더욱더 창세기라는 흐름 속에서 보면. 그래서 근친상간으로 보는 것보다는 부모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막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에서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 27장으로 갑니다. 303쪽에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16절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27장 16절 시작.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기 부모를 경휼히 여기면 뭐가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이게 지금 함이 당한 일이에요. 함도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 경휼히 여겼다는 뜻이 뭐냐면 그냥 가볍게 본다. 그러니까 가볍게 여긴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 부모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것들을 가리켜요. 이 경휼히 여긴다는 칼날한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부모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낸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함에게 적용을 하면 함은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확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모세의 말대로 하면 부모를 경히 여긴 일이기 때문에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고 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을 다 모세가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함의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아주 신중하게 행동하죠. 이 두 사람은 신속하게 하지 않고요,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에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하체를 덮었다는 거죠. 두 사람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행동이, 하체를 보지 않은 행동이 부모를 아주 중히 여기는
태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되었다는 거죠. 보고 드러낸 것이 문제가 된 것처럼 보지 않고 덮은 것이 복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법계 위에, 우리를 법계 위를 시온자라 그러잖아요. 시온소.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양 날개로 시온자 위에 천사 같은 모양이 이렇게 덮고 있죠. 이 시온자라는 게 덮는다는 뜻이에요. 죄를 덮는다. 그럼 뭘 덮냐? 법계 안에 있는 것들이 있죠. 법계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고,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있고. 이 세 가지가 다 불순종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십계명 불순종에서 집어 던지죠. 만나도 불평하다가 받았죠. 쌍난 지팡이도 싸우다가 나타나죠. 그러한 인간의 죄의 모습을 시온 은혜가 덮는다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한 행동이 그런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버지의 하체를 수치를 덮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가 몇 명이나 있겠어? 거의 없죠. 없다고 봐야죠.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만 제한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경홀히 여기지 않는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부끄러운 걸 막 드러내서 막 얘기해서 자기가 좀 우쭐해지고 좋은 것 같아도, 자기가 의로운 것 같아도 그것이 본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기로 말하면 본인이 저주받는 것과 같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부끄러운 일을 가진 자를 할지라도 더 위로할 수 있는, 덮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함의 행동이 중요한 핵심은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는데 홍수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지도할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노아의 행동이 더 핵심이에요. 노아가 무슨 행동을 했다고 나옵니까? 술 먹고 옷 벗고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아의 술 취함이 본문의 더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새 시대가 시작되는 이때 이 엄청난 일이 노아의 술 취함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주가 처음 나오는 게 여기예요. 그리고 포도주가 하나님의 축복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 처음 나오는 포도주가 뭔가 연관됩니까? 술 취함과 수치와 저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된다고 보여져요. 이스라엘에게 포도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한다고 아까 봤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지켜낼 때 그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도주라는 것은 술 취함의 길을 열고 결국 그것은 죄의 자리를 만들어서 타락을 이루고 저주를 받게 하는 거죠. 여러분, 술 취함은 영적인 단정함과 영적인 절제와 경건함을 빼앗아 간다고 보시면 돼요. 성경은 술 취함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장입니다. 구약성경 973쪽. 973쪽. (973쪽) 5장을 강조해야 되는데 이사야 5장이 되는데 자꾸 페이지를 강조해요.
5장 11절 12절 또 두 군데 볼 겁니다. 그냥 5장을 보세요.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도다. 11절 보세요.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무슨 행동을 합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고요. 22절에 포도주를 잘 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는 그 사람들은 23절에 뇌물을 받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사야 5장에 화 있을진저라는 게 6번 나와요. 근데 그 중에 2번이 포도주와 관련되어 있어요. 술 취함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사람들의 관계도 파괴시킨다. 그래서 술 취함은 여기서 뭐예요? 죄가 되죠. 우리가 아까 봤는데 한 번 더 봅니다, 여러분. 이번에 호세아 4장 1260조 호세아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14절까지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며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여러분, 이 호세아 말씀은 포도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폭로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포도주에 취해서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삶과 똑같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일들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술 취함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술 취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음란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과 같은 것이죠. 혹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술은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예요. 여러분, 술은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은 신앙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아예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라요. 아멘? 뭔가 불만 섞인 아멘처럼 들리는. 네? 여러분, 요즘은 남자들이 예전에 술을 많이 먹었잖아요.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어? 싸우고 뭐 애들 때리고 소리 지르고 막. 요즘은 이제 그런 건 좀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강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자들이 술을 또 먹어요. 점심에 가끔 식사하러 가면요, 낮에 이렇게 술을 먹는 분들이 많아요. 3분, 4분씩 이렇게 앉아서. 뭐 좋다 나쁘다 그런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술이 그만큼 우리 가까이 와 있어요. 이젠 아이들이 도수가 얕은 맥주 같은 걸 음료수처럼 마시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취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 자체가 취해버린 생각이에요. 술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힘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술 취함은 세속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이웃을 파괴하는 일들을 하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세속화가 노아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그의 후손들, 가나안 족속 전체가 그들에게 저주가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나안 하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상과 음란과 이런 것들을 대표하잖아요. 심지어 자식도 우상에게 바치는 일들을 행한단 말이죠. 세속화된 가나안의 그 저주가 이 술 취함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노아의 술 취함은 한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술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하죠, 성경이.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되죠. 오늘 집에 가셔서 냉장고에 있는 술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있는 집이 있죠. 텔레비에 보면 연예인들의 냉장고가 많이 나와요. 거기 보면 뭐 생수가 쫙 일자로 막 맞춰져 있고, 맥주가 일자로 맞춰져 있고, 소주가 쫙 맞춰져 있고, 뭐 와인 냉장고에 쫙 있는 것들이 뭔가 굉장히 아름다운 삶으로 보이는 그림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냉장고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문을 열고 술을 보는 겁니다. 술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취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것이 죄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 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뭔가 아멘 크게 하면 집에 있는 것 같고, 안 하자니 또 목사님 뭐라 하시고. 여러분, 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담석에 좀 있었어요. 굉장히 한번 심하게 아파서 응급실 가고 막. 예. 근데 그 소식을 교회 어떤 노건사님, 제가 전도사 때인데 그걸 들으시고 저를 부르시더니 이 몸빼 바지죠, 옛날. 이 안에 주머니 있는 거. 거기서 꼬깃꼬깃한 돈 2만 원인가를 주시면서, 예, 그 맥주 먹으면 빠진다 그러잖아요. 예, 그 사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사 먹었죠, 뭐. 그걸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라고 막 그랬더니 아니라고. 음. 참, 여러분, 뭐 술이 약이다? 그렇게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술은 술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흐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마비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노아의 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술 취하는 일들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함으로부터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뭐 목사는 안전하겠어요? 안 먹을 뿐이죠.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어떤 목사가 1년 동안 술집에서 술 먹은 게 걸렸잖아요. 우리 안전할 수 없어요. 술은요, 우리들의 정한 마음을 막 흔들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마음과 세속적인 감정을 자꾸 받아들이게 해요. 틈이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해야 하고 이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서 노아가 실패하잖아요. 술 취함으로. 또 많은 아픔을 남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영적인 정밀함이 필요해요. 영적인 정밀함은 깨어있는 영혼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밀한 작업을 한다고 할 때, 세공을 한다고 할 때 얼마나 미리까지 따져가면서 합니까? 정신이, 그래서 아주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하잖아요. 그게 정밀함이에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정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정밀함은 경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이 되게 힘든 거예요.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술 취함은 하나님을 향한 정밀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즉 경건함을 풀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대충 되고 가벼워지고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을 갖게 해요. 그게 술 취함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함은 뿌린 걸 거두게 되죠. 샘과 야백도 뿌린 걸 거두죠. 술 취함으로 뿌리지 마시고 깨어있음으로 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기압을 넣고 우리의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오늘 기도대로 수요 예배 한번 기도해 오세요. 와서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의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정밀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9장의 마지막 분을 보면 노아가 홍수 이후 350년을 살고 950세에 죽었다는 말로 끝나죠. 6장부터 시작한 노아의 이야기가 9장에 와서 끝납니다. 굉장히 긴 장을 설명하고 있어요. 노아에 대해서. 노아의 이야기가 끝나는 곳에 그 마지막이 노아의 저주와 노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끝나고 있다는 거죠. 의인이었던 노아를 길게 설명했던 말씀이 하필 마지막에 노아의 술 취함과 저주와 죽음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한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바울이 고린도서 9장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우리의 신앙이 술에 취해 버림을 받는 게 아니라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환영을 받는 신자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뭘까요? 술 끊어 이건가요? 여러분, 수십 년을 하나님 앞에 살았어도 이런 불순종 한 가지가 그의 생애를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도 포도나무에서 포도주를 얻는단 말이죠.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고 포도주가 있게 돼요. 세상에 있다 보면. 그러므로 이 포도를 어떻게 다루냐가 다른 결과를 이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 포도주를 만들어 취할 것이냐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세상의 것들을 얻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포도도 심고 포도 열매도 얻고 포도주도 얻게 되는데 세상에서 이 포도주를 놓고서 하나님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을 살아가는, 포도주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것들 앞에서 하나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포도주를 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취해갈 수 있는, 그래서 축복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서 포도주를 보게 됩니다. 포도주를 취함으로 만드는 자가 아니라 포도주를 놓고 세속의 방법을 취함이 아니라 포도주를 놓고도 하나님의 방식을 취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라고 모세가 가나안에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주는 이 말씀을 우리도 마음속 깊이 새겨듣게 하시고 술에 취함이 아닌 성령에 취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